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엄청나게 두껍고 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아주 거대한 약속이 하나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약속, 태초부터 시작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그냥 내가 신이고 너희는 내 피조물이야. 이런 딱딱한 관계가 아니에요. 뭐랄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우리 가족이 되자. 하는 정말 놀라운 초대인 거죠. 사실 이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꾸셨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출발점을 찾아가려면요.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하늘 좀 봐.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약속을 믿었어요. 딱 그거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그 믿음이 나와 너의 올바른 관계의 시작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몇십 년을 기다리니까 아브라함도 지쳤나 봐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러면 약속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 아내 사라는 90살. 인간적으로는 정말 모든 가능성이 제로인 바로 그 순간에 기적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하고 이루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 이야기가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통해 두 가지 전혀 다른 언약에 대한 엄청난 비유로 사용되거든요. 여기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이 두 아들이 태어난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계획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이건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야 해 하는 율법 중심의 옛 언약 같은 거죠. 그 끝은 어떨까요? 결국 지쳐 쓰러지는 종의 모습을 뿐이에요. 반면에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은혜 중심의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 결과는 뭐다? 바로 자유로운 자녀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진짜 믿음은 뭐였냐면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100% 신뢰하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떤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엄청난 노력을 해서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과 같아요.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요. 이삭이 인간의 능력 밖에서 기적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고 흔들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운 재판관처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돼요. 마치 이 모습처럼 두려움이라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약속의 자녀로 산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약속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은 딱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는 걸 넘어서 그 모든 율법이 결국 가리키고 있었던 단 하나의 가치,
바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모든 걸 우리 힘으로 해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안에서 쥐어짜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여전히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종의 길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자유로운 자녀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